당신은 오늘 누구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나요? 남편의 한마디였나요? 자식의 무심한 말이었나요? 아니면 이웃의 사소한 말이었나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이 이미 잊어버린 말을 혼자서 밤새 되새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묻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말했을까? 왜 자식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남편은 늘 나를 무시할까? 사실 우리가 더 힘든 이유는 그 사람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내 인생을 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70대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당신은 잘하는 게 없어라고 말한 날 나는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울었어. 그 말이 평생 나를 붙잡았거든. 남편은 자기가 한 말을 잊은 채 그날 저녁 TV를 보며 웃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독화살을 쏘았다. 그러나 그 화살을 뽑지 않고 왜 쐈냐, 누가 쐈냐 따지는 사람이 있다. 그는 결국 독으로 죽는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화살이었고 그 화살을 계속 붙잡고 사는 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은 혹시 자식의 한마디 때문에 밤새 잠 못 이루고 뒤척인 적 있나요? 이웃의 말 때문에 집 밖에 나가기 싫어진 적 있나요? 친척의 한마디 때문에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진 적 있나요? 그 순간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인생 일부를 넘겨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세상의 종이 된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적은 얼마나 있었을까요? 어떤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 눈치만 봤어. 밥상 하나 차려도 말 한마디 해도 늘 남편 기분부터 살폈지.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없었어. 그 할머니는 80이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뭐라 하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웃고 살 거야.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생 보지 못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오늘의 하루를 맡깁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사람이 화내면 나도 무너지고, 그 사람이 무시하면 나도 작아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망치게 두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당신의 평생을 흔들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쉽지 않아요. 가족이고 남편이고 자식인데 어떻게 신경 안 써요?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흔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려운 길이야말로 가장 자유로운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문장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업, 내 마음은 내 업이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온 것이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삶에서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그 사람의 말보다 훨씬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왜 우리는 남 때문에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지 부처님의 지혜로 깊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왜 남편의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자식의 무심한 말에 밤새 눈물이 날까요?
사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는 평생 사람에게 매달려 사는 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집착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고,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진다. 우리는 남편에게 집착했고, 자식에게 집착했고,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 한마디가 내 존재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한 60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데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서 뭐 하세요? 그 말은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날 밤 술을 마시며 울었습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인가? 아들의 말은 질문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판결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 평가하는 것은 대부분 그대의 마음이다. 우리는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남의 말은 그 심판을 확인하는 증거처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잘해야 사랑받는다. 쓸모 있어야 인정받는다. 참아야 착한 사람이다. 라는 조건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그 조건을 흔들 때 우리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할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그냥 쉬세요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럽더라. 내가 쓸모없어졌다는 뜻 같아서 그 며느리는 진짜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말을 퇴직 통지서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말을 들어도 한 사람은 웃고 한 사람은 운다. 말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해석하는 마음이 괴롭힌다. 우리는 평생 나는 부족하다. 나는 참아야 한다. 나는 버려질 수 있다. 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의 말이 그 두려움을 건드릴 때 심장이 내려앉습니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마음의 업입니다. 과거에 쌓은 생각 습관, 평생 반복한 마음의 길, 그 길로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오도록 마음이 길들여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업은 운명이 아니다. 깨닫는 순간 바뀐다.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남의 말에 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7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구식이야.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울었을 그 말. 하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난 구식이라 더 좋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자식의 말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남의 말에 묶여 있으면 그대는 감옥에 산다. 우리는 평생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남편의 말, 자식의 눈빛, 이웃의 시선, 친척의 평가. 그러나 그 감옥의 문은 사실 밖에서 잠근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잠근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가족 말은 무시할 수 없잖아. 맞습니다.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은 참고사항이지 당신 인생의 판결문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누구의 말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믿어야 한다. 이제 당신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이게 바로 인생 후반부의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말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법륜스님이 말한 다른 사람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마라는 말이
왜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자유인지, 그리고 인생 후반부에 왜 가장 지혜로운 삶인지 흥미로운 실제 사례와 함께 조용히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다 내려놓고 편하게 살아라.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이런 반응이 올라옵니다. 그게 어디 쉬워. 그건 포기하는 거잖아. 그렇게 살면 인생이 무책임해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부처님과 법륜스님이 말한 신경 쓰지 않는 삶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포기는 도망이지만 자유는 깨어있는 선택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놓는 자는 잃지 않는다. 붙잡는 자가 오히려 잃는다. 우리는 평생 사람의 말, 사람의 눈빛, 사람의 평가를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작 자기 인생을 잃었습니다. 한 75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상사 눈치, 동료 평가, 승진, 성과. 퇴직하는 날 그는 울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때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놀아줘. 그 말에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원이 아니라 할아버지였구나. 그 순간 그는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유는 세상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를 묶던 마음이 풀릴 때 온다. 우리는 젊을 때 남편 말에 묶여 있었고, 자식 기대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 시선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부에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68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참견 많아. 그 말에 어머니는 한 달을 울었습니다. 나는 자식 위에 산 사람인데. 그러다 어느 날 법륜스님 강연을 듣고 이 문장을 들었습니다. 자식은 부모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날 어머니는 처음으로 밥을 혼자 먹으러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엄마 말고 나로 살았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자유입니다. 자유는 남편이 변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는 남의 말에 인생을 걸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하는 순간 시작됩니다. 법륜스님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마세요. 이 말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생을 되찾으라는 말입니다. 한 80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 밥 한 숟갈 뜨는 것도 눈치였지. 근데 어느 날 그냥 안 봤어. 그날 처음으로 밥이 맛있더라. 그 할머니의 말은 이 시대 최고의 수행담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웃을 때는 웃어라. 남의 생각 속에서 살지 말라. 우리는 평생 남의 머릿속에서 살았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저 사람이 나를 버릴까? 그래서 정작 내 삶을 못 살았습니다. 인생 후반부는 처음으로 나를 살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노년을 수행의 황금기라고 합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쁘고 인정받기 바쁘고 아이 키우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늙어서야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때 부처님의 말이 가슴에 들어옵니다. 그대 자신이 그대의 섬이 되라. 당신은 이제 남의 말이 아닌 자기 마음을 섬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 때문에 당신의 마음이 무거웠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그 사람 말은 그 사람 인생, 내 하루는 내 인생이다. 그 순간 당신은 인생 후반부의 가장 깊은 자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이 자유를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볼 수 있는지 아주 소소하지만 마음을 살리는 실제 실천 방법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작고 평범하지만 삶을 바꾸는 불교식 마음 연습, 지금부터 시작해봅시다. 우리는 깨달아도 다시 흔들립니다. 법문을 들어도 위로를 받아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의 말 한마디, 자식의 표정 하나에 다시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만이 아니라 연습을 강조했습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매일 써야 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하지만 인생을 바꾸는 불교식 마음 수행을 나눠봅니다. 첫째, 멈춤 한번 하기. 누군가 말해서 마음이 올라올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속으로 3번만 말해보세요. 멈춤, 멈춤, 멈춤. 그 순간 감정은 이미 반으로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분노는 반응이 아니라 습관이다. 습관은 멈추는 순간 깨집니다. 둘째, 생각을 사실과 분리하기. 남편이 왜 이렇게 느려라고 말했을 때 사실은 느리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은 나는 쓸모없다로 확대합니다. 이때 이렇게 말하세요. 사실은 느리다는 말, 쓸모없다는 판결은 내 생각이다. 이 연습만 해도 남의 말에서 반쯤 자유로워집니다. 셋째, 하루 한 번 나를 위해 행동하기. 자식, 남편, 손주 말고 오직 나를 위한 행동 하나. 혼자 커피 마시기, 산책하기, 라디오 듣기, 절에 들르기. 어느 72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 밥만 했지. 내가 먹고 싶은 건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요즘은 혼자 김밥 사 먹어. 그게 그렇게 행복하더라. 이게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다. 넷째, 남의 말에 답하지 않는 연습. 누군가 말했을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 한 문장은 수십 년 묶였던 인생 족쇄를 끊는 주문입니다. 다섯째, 하루 끝에 마음 점검하기. 잠들기 전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을 망쳤는가?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내일은 그 사람에게 내 하루를 주지 않겠다. 이게 바로 부처님이 말한 수행자의 하루입니다. 한 80세 스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세상 사람 말에 흔들렸고 늙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생 아내 말에 상처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아내 말은 아내 업, 내 마음은 내 업. 그리고 그날부터 아내가 뭐라 해도 마당에서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이긴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겼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1000명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마음 하나 이기는 것이 위대하다. 당신이 오늘 남의 말 하나에 덜 흔들렸다면 이미 위대한 수행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당신은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네. 그래도 나는 꽤 잘 살았네. 그 깨달음이 바로 인생 후반부의 선물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하루를 망치지 않는 삶.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가장 따뜻한 완성입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 때문에 울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시댁 때문에, 이웃 때문에, 친척 때문에.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충분히 애쓰지 않았는가?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인생을 깎아내리며 살았습니다. 나는 잘못 살았어.
나는 바보같이 살았어.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먹여 살렸고, 누군가를 키웠고, 누군가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을 한 사람입니다. 한 82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 눈치 보며 살았어. 그래도 애들 키웠고, 밥 해줬고, 집 지켰어. 이제 와서 보니 나도 꽤 대단했더라. 그 말은 수십 년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던 마음이 처음으로 자신을 안아준 순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큰 자비이다. 우리는 남을 용서하려고 애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70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난 엄마가 그렇게 희생만 하는 게 싫었어. 그 말에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나는 너희 위해 산 건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영상을 들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그 순간 어머니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인정한 눈물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가 걸어온 길이 곧 그대의 수행이다. 당신이 참아온 말, 삼켜온 울음, 홀로 견딘 밤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수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누군가의 말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85세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사람 말 한마디에 죽고 살았어. 근데 이제는 알겠더라. 그 말들은 다 바람이었어. 내 인생은 바람보다 훨씬 단단했어. 그 깨달음이 노년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당신도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내 삶도 꽤 괜찮았구나. 그래도 나는 잘 살아왔다.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선택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선택이 당신 인생의 가장 따뜻한 완성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고, 충분히 잘 살아온 사람이고, 지금도 여전히 꽃 피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에 조금의 평안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